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름이 여러분 부르기 힘들 테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이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과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임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아멘.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을까? 사실은 이 족보가 그냥 사람들 이름으로 기록된 세계 지도 같고요. 인류 역사책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보면 의미가 없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봐야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나의 삶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저희 대학 선배 중에 사고로 6개월간 의식을 잃었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분이 계셔요. 명문대학 나오고 아주 그냥 멀쩡해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 후 교사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기억이 사라졌어요. 옛날 기억이. 몸은 건강해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또 지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멀쩡해요. 근데 과거 기억이 사라졌어요. 사고 난 후에. 교통사고였는데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제 이름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정준경 씨, 내 핸드폰에 있는데 당신 누구냐고. 나 대학 후배라고. 그러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혼을 했냐고. 내 결혼식 때 형님이 오셨다고. 그러냐고. 애는 있냐고. 우리 돌잔치 때 돌이고 할 때 형님이 와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조카 예뻐했다고. 그러냐고. 전화 끊어요. 며칠 있다 또 전화 와요. 정준경 씨, 내 핸드폰에 당신 이름 있는데 당신 누구냐고. 대학 후배라고. 결혼은 했냐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기억이 사라졌어요. 몸은 건강하고 한데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려면 과거 기억이 있어야 돼요. 과거로부터 쭉 흘러와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누구인지. 역사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공동체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누군지. 지금 당장에 건강하고 똑똑하고 아무 사는데 문제 없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지 그냥 파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하고 거의 내용이 중복돼요.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왜 썼을까? 이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맞서 싸울 신이 없어요. 우상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쉽죠.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국방력이 약해서 나라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역사 해석이 간단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신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느라고 나라 망하게 하신 것이다. 해석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예요. 외국에 끌려와 노예로,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인데 책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자른 거예요. 역대상하는 나라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재해석된 역사예요. 그들이 역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희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어떤 희망?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의 역사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희망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예루살렘과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끊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서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많이. 희망을 밝혀야 되니까.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조로 나누어서 지그재그로 쓰여 있잖아요.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를 배반했던 북이스라엘 역사는 빼고 남쪽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재해석된 역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를 시작할 때 오늘 1장 1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족보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이었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지, 이스라엘은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후발주자거든요. 이미 나라들, 도시국가들이 형성될 때 그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되니까요. 지금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라크의 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면서. 그래서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고,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민족으로 온 세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죠. 모든 인류는 한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죠. 옆에 있는 사람은 남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예요. 우리가 타인의식 때문에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싸우거든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죠. 지난주에 제가
수영장에서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수영하는데요. 그냥 샤워하고 나오면서 수경이랑 모자랑 뭐 이런 걸 놓고 왔어요. 그 보통은 그 다음날 가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다른 건 그대로 다 있는데 뭐 비누니 이런 건 다 있는데 수경만 없어졌어요. 이게 비싼 거거든요. 물안경.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 게 아닌데 왜 가져가? 딱 보니 비싼 거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원망하는 마음, 이왕 잃어버린 거 내가 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맘 먹고 산 건데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불편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음을 1시간을 넘기지는 말자. 수영 끝나고 샤워 끝나고 수영장 나올 때는 마음이 편해지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수영하는 동안에도 지 거가 아닌데 왜 가져가? 남의 걸 왜 손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제 수영하고 똑같은 수경을 쓴 사람을 찾았죠. 수영하면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건가 내 거? 이런 막 의심도 들고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설교했었지.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아빠 거를 가져서 썼다면 나는 얼마든지 흔쾌히 너 써. 이렇게 말했겠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겠지. 가지고 싶어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필요해서 좋아 보여서 그것 가져갔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1시간을 넘기지 않고 마음이 해결됐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죄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너그러워지거든요.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도록 모든 인류는 사실은 한 부모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한 부모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갈비뼈 뿌려가지고 만드는 우리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좀 너그러워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데 계속해서 나쁜 지도자는 서로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것 같아요. 지역 감정 부추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표를 위해서 그건 좋은 리더십은 아니죠. 사실도 아니고요. 성경적 사실은 모든 가족이 한 가족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나와 쌓아놓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인데 사탄은 계속 분열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첫 설교가 계속 기억이 나요. 두 교회가 합병하면서 생동도 지워라, 뜨인돌도 지워라, 예수님만 남겨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 그 정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면 하나 되죠. 교회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셋, 에노스 이런 계보로 흘러가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23절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야벳의 자손에서부터 야벳은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8절에 함의 자손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벳과 함보다 사실은 셈의 자손 17절부터 역대기 저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셈의 자손 9명의 자손들이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중에 10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함의 후손 중에요. 니므롯이 세상의 첫 영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걸이라는 말은 깁보르라는 말이거든요. 깁보르라는 말은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아마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통치자, 권력자, 독재자, 강한 용사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신할 땅에 니느웨 성을 건축하는 그런 최초의 권력자가 됐겠죠. 그 다음 17절부터 셈의 자손 중에 19절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는 에벨이 중요해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 벨렉이 나누다거든요. 땅이 나뉘었다.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언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땅이 나눠진 건 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뉘게 되었다. 이 에벨이 아들 벨렉을 낳을 때 바벨성 언어 혼잡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7절에 보니까 아브람 곧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람이 높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열국, 아버는 여전히 아버지고요. 라함은 열국이에요. 많은 나라.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너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 지금까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삭 낳을 테니까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 네, 이 족보 셈에서부터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렉, 누스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이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이스라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는 족보가 되죠.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삭은 사라에게서,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10년을 가나안 땅에서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바지라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중에 그두라라는 하갈과 사라 외에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6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두라를 통해서 6명, 이스마엘도 이삭까지 하면 8명. 35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의 자손들, 쌍둥이 형, 에돔이라는 나라의 족속이 되죠. 에서는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42절까지 이야기하고요. 43절부터 54절까지는 에돔의 왕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왕이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됐죠. 기원전 1050년경부터 초대왕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훨씬 이전부터 왕들이 있었다. 에돔 땅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의 왕들, 지금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페트라 지역, 아카바만 있는 그쪽 지역의 에돔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에돔의 왕들 5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족보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어달리기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음 구간까지 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구간 딱 달리죠. 자기 인생의 구간 달리기가 끝나면 다음 달려야 될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죠. 인생이 참 이어달리기 같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달리면 뒷사람이 편하죠? 앞사람이 넘어지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면 뒷사람이 참 힘들죠. 우리가 잘 달려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달리기가 좋죠. 네.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 수 있는데 저는 요즘 가끔 제 다음 우리 생동의 3대 목사를 위해서 누군지 모르죠. 기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달려서 저에게 바톤 넘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구간 열심히 달리고 내 다음 목사님에게 잘 넘겨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죠. 이어달리기 같아요. 앞선 사람들이 열심히 공짜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 공짜예요. 구원받는 것만 선물이죠. 그 다음은 기도 쌓아놓은 만큼이에요. 부모가 기도를 쌓은 만큼 자녀들이 편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목회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래서 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처럼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대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써먹어야 될 물까지 다 뽑아먹어요. 부동산 이렇게 다 올려놓고 우리 때만 해도 결혼할 때 허리띠 졸라매면 뭐 한 10년 어간이면 내 집 마련의 꿈들이 다 있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꿈도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국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늘어나요. 빚을 갚아야죠. 왜 자꾸 보도블록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 아껴서 우리 후손들 짐인데 말이에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다음 세대들이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멸망한 나라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겨운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고 회개를 하며 미래를 도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도 또 한국교회도 생동교회도 역사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를 해석하고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